오늘 말씀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런 장애인을 이제 일으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그 유대인들은 제3시, 9시, 제6시, 12시, 제9시, 오후 3시 이 세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유대교의 그 전통을 이제 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따라 행하면서 내용적으로 기독교의 그 신앙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천적인 장애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 성전 앞에 이제 두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4장 22절에 보면 그가 40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성전문에 이렇게 갖다 두는 그런, 거기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뭐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나 이 환경을 원망하는 마음,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참물의 마음으로 운명적인 슬픔에 빠져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못 걸으니까 이제 업어서 오든지 뭐 이렇게 가서 두고 또 저녁에는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갖다 두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특별한 분인 뭐 그런 건 몰랐겠죠. 뭐 그냥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평소에 하듯이 이제 구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을 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럴 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은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확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데 뭐 우리를 보라, 이건 뭐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불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 내같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주님을 믿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봤는데 아마 보라 하니까 무슨 특별한 것을 줄란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이제 해답을 잘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체념하고 갖다 두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무슨 가정 형편 때문에 또는 학교 성적에 맞추어서 학교에 갖다 두어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하고는 또 재수하고 뭐 새로운 걸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 데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그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갖다 두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신앙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부모의 그 직책 때문에 교회에 갖다 두어지는,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에 갖다 두어졌다가 또 집에 들어갔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참 그때는 불편한 일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참 아이들이 버릇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면의 인생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고자 무엇을 얻을까, 주의를 이렇게 돌아보고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내면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면 또 이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보다도 지금은 살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습니다. 이 이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분이 은과 금을 바랐다는 거죠. 은과 금을 바랐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주겠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하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고 걷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이제 그 신체적인 장애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 내면도 치유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사장, 선지자, 또 왕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이제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40년 동안 구걸만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뭐 배운 것이 없습니다. 기술을 익힌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구걸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멀쩡하니까 구걸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직장을 얻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은 현실 생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새로운 또 다른 인생 문제가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신체 장애가 그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신체 장애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가 건강한 것이 필요한 건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늘날 사람 사는 것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웃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서로 참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점점 더 각박해진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졌지만 생활 조건은 좋아졌지만은 이제 마음은 더 어려워졌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체 장애가 다리는 못 서는 장애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깨닫고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못 서지만 아마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팔이 건강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못 쓰지만 그래도 팔은 괜찮으니까 팔까지 못 쓰면 더 어려울 건데 팔은 성하니까 감사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게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감사. 범사에 감사죠. 우리 헬렌 켈러와 같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수양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엄하고 이렇게 어둡게 그래 봐야 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 당시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동전 얼마를 주고 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구걸하는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일어나 걸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부터 더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깨닫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내면이 치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의미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소간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세상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지 행복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게 더 좋은 게 보이고 저 사람 보면 저게 좋은 게 보이고,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현재 주어진 그것을 감사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을 수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꼭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 9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막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니까, 원래 안전뱅이로 있다가 이제 구걸하던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야, 베드로가 참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증언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자기에게 쏠린 그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목격자로서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것은 이제 그 성경 번역에 이렇게 보면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주목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낫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있고, 또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못 끊는 사람의 믿음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것을 믿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베드로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못 끊는 자에게 그 능력이 역사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통로가 돼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이 통로가 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못 끊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통로의 예는 또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혼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라.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40세까지 있을 것도 없이 그 전에 이미 걸어갔을 것입니다. 직접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40년 동안 기다리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고쳐주려면 이러면 좀 빨리 고쳐주시죠. 그러나 그때까지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통로가 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이나 성전 미문 앞에 갖다주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낫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분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만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서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제 능력이 있긴 있는데 좀 적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거 참 뭐 참 겸손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예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이 캠퍼스 선교, 또 복음 전파, 대구 유배포 회복의 역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하늘에서 독자적으로 예수님이 알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목자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입니다. 교육받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체는 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죄인들을 구원하여 새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불신 가족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게 촉구했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여, 이 말은 이제 영적 무죄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무지라는 것이고,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바로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 올바른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 자신이 구원받습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는 이제 캠퍼스 양들이나 뭐 불신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이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결국은 유대인들의 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의 해방이나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나 사단 마귀의 악령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 예언인데 또 이제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씨,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고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을 도와주신 것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제자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군가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준 분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부모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통로에 대한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살기 어려운 그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땅 한 평 이렇게 남겨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무슨 유산이 뭐 어떻고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옛날에는 잘 이제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까 꼭 명절이 되면 새 옷을 사주잖아 아이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옷이 없으니까 오히려 바깥에 못 나갑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부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UBF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 진리를 깨달은 후에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없지만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지만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커진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통로가 되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참 갖지 못하고 감사의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합장을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일어나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권세가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지난주에 이제 주묘전 형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연락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나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참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분이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믿음도 통로로 사용하신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형제를 다시 만나보기를 원한다. 통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통로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무슨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 생각하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캠퍼스와 불신 가정과 세상에 믿음의 통로가 되어줄 목자를 기다리는 양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목자를 기다리다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믿음의 통로를 기다리는 참된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줄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죄에 병든 캠퍼스 양들과 불신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세상 자녀들을 도와줄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면은 그 길을 이제 삶의 길을 찾았다면은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골 어부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이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이렇게 깊이 영접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쓰임을 받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참 우리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그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